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혼내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싶어서 부르신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이름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막 피를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수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피가 나는 O형인데, 나는 O형인데 A형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죽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AB형인데, 나는 AB형인데, AB형은 다 받을 수 있다, 참. O형은 줄 수만 있고, 자기는 O형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피가 통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과 피가 통하는 거예요. 생명의 피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죽은 피가 빠져나가고 예수의 영생의 피, 생명의 피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은요, 여러분 몇 년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예수님이 영생하시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하는 거예요. 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사람에도 여러분 얼굴이 새까맣게 생긴 흑인도 있잖아요. 흑인도 여러분 같은 혈액형이면 황인종이든지 백인종이든지 여러분 얼굴 색깔이 차이가 나도 여러분 피가 같으면 수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피가 같으면 피가 통하는 거예요. 그게 피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주님이 담아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요, 예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우리는 피가 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다치면은요, 피가 시커멓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피를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죽은 피를 빼야 되지. 죽은 피를 빼야 되죠. 죽은 피를 빼고 여러분 새 피가 살아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피는 죽은 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여러분 피 속에 생명이 있는데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죽은 피가 된 거예요. 죽은 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정말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영생의 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의 피를 쏟으신 거예요. 죄의 값이 얼마라고요? 사망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쏟아서 생명을 쏟아서 사망을 당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기는 누가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갚으시고,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망으로 갚으셨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죽은 피가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영생의 피, 영원한 생명의 피,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피가 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피가 통하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어 피가 통하고, 여러분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로도 세상적인 혈액형은 O형, A형, AB형 그래가지고 여러분 서로 피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 되면은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같이 흐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가장 가깝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정말로 하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늘 가족.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원한 영생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이 육체는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죽음이 겁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예? 여러분, 내 인생이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고, 코에 호흡이 끊어지고, 내 심장이 멈추는 날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천국 가는 날입니다. 별로 기뻐하시지도 않네,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날, 우리의 코에 호흡이 떨어지는 날,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서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날이 되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영생의 피가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 피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아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다시 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피의 복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가 여러분 바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패밀리, 그러니까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요, 순종 가족입니다. 우린 가족이에요, 가족.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서로 가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막 계속 기도하다가, 그리고 이제 아침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 우리 유튜브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메시지가 올라왔는데, 예?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저기 멀리 장호원에 살아요. 장호원. 경기도에. 예? 그런데 우리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세요. 유튜브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유튜브로 막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아멘을 잘하고, 응? 아멘을 안 하는가 봐. 설교 말씀 드릴 때 아멘을 잘하고,
예? 그리고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아 나가라. 그럴 때 아멘, 아멘, 예? 아멘. 응? 저는 아멘 하는 사람이 제일 이뻐요. 미스 코리아보다 더 이뻐요.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거 봐. 아멘. 그래요, 여러분.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죠. 이 집사님이 집에서 여기서 장호원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수백 킬로 떨어졌는 그곳에서도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더니요. 질병이 나버렸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종합병원인데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질병이 계속 질병이 빠져나가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건강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에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아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예수님의 피의 치료의 능력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에서도 아멘 하고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목사님의 기도를 같이 따라 기도하니까 자기가 종합병원, 제가 진짜예요. 제가 그 집사님을 여러분 수원의 순종교회, 수원 순종교회 집회 가가지고 거기 집회 오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많이 아프셨거든요. 정말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예? 여러분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요, 지금 너무너무 건강해지셨다고 아까 간증을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아멘, 아멘 할 때 여러분 그 피의 권세와 그 피의 능력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참 멀리 있는데도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예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막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치료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을 잘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가장 귀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니라. 하나님께 아멘하여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은 미국 시민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천국에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꾸 교회에 와서 복 달라 그러는 사람, 여긴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미 가장 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를 수혈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아라. 아멘. 어제 여러분 우리 소망부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요 여러분 세상 일 하기 전에 교회 일부터 해야 돼. 그 말씀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 쏟아주신, 여러분의 위를 위해서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주인 노릇했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했던 죄.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뭘 내가 주인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겁니까? 주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따라합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가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가지만 천국의 상급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만큼 받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가지만 하늘 나라에서 천국에서 여러분이 상을 누리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냉수한 그릇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남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남입니까? 아닙니다. 대답해야죠. 아닙니다. 예?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남입니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때요? 여러분 누가 있잖아요. 저희 딸을 괴롭혀요. 그러면 누구를 괴롭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예? 내 피로 낳은 자식을 건드리고 못된 짓을 하면 나를 괴롭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저희 딸한테 제가 어디 멀리 세미나를 가거나 그랬는데 저희 딸을요 막 저를 대접하듯이 대접해 줬어요. 그럼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나를 대접한 거잖아요. 가족이라는 건 그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누가 내 아내를 잘 대접하면 나를 대접하는 거. 누가 내 남편을 잘 대접하면 나를 대접하는 거. 누가 내 자녀를 잘 대접하면 나를 대접하는 거. 누가 내 형제를 잘 대접하면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피를 나눈 가족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요. 여러분 이웃 집에 사람이 아프면은요. 아이고 어쩌나 아파서 큰일 났다. 들어보세요. 아파서 큰일 났다. 그 정도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식이 아파 보세요. 여러분이 자식이 아프면 자식보다 더 아픈 게 부모예요. 예? 자식이 아파 보세요. 자식보다 더 아픈 게 부모라니까요. 예?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예? 누가 형제를 괴롭히면은요. 여러분 내 형제를 괴롭히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그리고는 여러분 분노하잖아요. 왜? 형제를 괴롭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가족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 말씀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대적하고 보복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이라는 말이요. 가족이 가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응?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돌아보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영접해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는데 나를 돌아봐 주었구나.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내 형제, 예수님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을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하나님의 가족을 여러분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배고플 때 여러분 돌봐주고 헐벗은 걸 입혀주고 옥에 갇히면 돌아봐주고 병들면 돌봐주고 나그네 되어서 영접해주면 하나님의 가족을 대접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하고 똑같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정말로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은요 주님을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멘을 하세요.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형제를 주님의 가족을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면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장사를 했거든요. 화물차를 가지고 도매 장사를 했어요. 대구 경북 총판을 했어요. 장사를 하는데 가다가 보니까요. 추운 날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 있잖아요. 가다가 보니까 길에 어떤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널브러져 놔놓고 거기에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놔두면 할아버지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를요 막 흔들어도 여러분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냥 여러분 정신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그냥 여기 두면 이 추운 날씨에 큰일 나겠다. 요즘 같으면 뭐 어디 경찰 부르고 그러지만 한참 오래전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뒤에 이 화물차 뒤에 적재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를 그 차에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한테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집이 어딘지를 여러분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억지로 들어가지고 제 차에 태우고요. 그 할아버지 집에 찾아갔어요. 골목을 찾아가가지고 예? 그 집에 문을 두드리니까 그 집에 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안 그래도 그때는 휴대폰이나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집을 나갔는데 어디 갔는지 연락이 안 돼서 지금 백방으로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요 집에다가 모셔다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내려드리고 그 할아버지를 여러분 집에 모셔다 드렸거든요. 여러분 그게요. 나중에 생각하니까요. 그게 주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게 주님을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기억하십니다. 저는 가끔씩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축복하실까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실까?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막 교회가 사람들이 떼거지로 많이 모이고 막 돈 많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얼마나 놀라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집사님도, 그 장호원에 있는 집사님도요, 정말로 그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순종교회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냐. 여러분, 아주 종합병원이었던 자기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주시고 이렇게 축복을 주실까?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은 예수의 피의 공로로 받지만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언약의 축복은 순종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따로가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저를 보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주님을 섬기듯이, 여러분을 주님을 사랑하듯이, 제가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눈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로 여러분 종교생활이 되면 안 돼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막 잘 된단다. 예수 뭐라도 한 개 믿으면 좋지 뭐. 그거 믿음이 아니요. 그 믿음, 진짜 믿음은요, 정말로 나를, 정말로 나 정말 무재능이 같은 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럼 저도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울었어요. 주님, 저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인데 어찌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주님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으면 이제 여러분도 주님의 가족을, 여러분,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 이웃에다가 가족을 붙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네 가족을,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다니시다가요, 여러분, 저 사람 좀 보기도 좀 그렇고 허름하고, 여러분 좀 그래가지고 막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요. 여러분 잘 모른다고 무시하고, 나이 많이 들었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요.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 와서 주여! 주여! 그리고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척하고, 그게 신앙이 아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여러분, 내가 정말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 그들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끌어안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것,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가난한 자, 빚진 자,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면 그게 여러분, 저는요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요 막 따발총처럼 방언을 합니다. 방언 막 자기가 방언 받았다고 막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들어보세요. 그리고는 여러분 지하철 내려갖고 가는데 좀 가난한 사람, 좀 힘든 사람을 가지고 보더니 여러분 자기가 언제 봤다고 반말을 찍찍하면서 무시를 막 하더랍니다.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받은 방언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귀신 방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예? 여러분 정말로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피를 쏟아 살리기를 원하시는 영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니라. 특별히요, 여러분 요즘에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진짜 성경적인 언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가족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처럼 섬겨라. 여러분 교회에서 가난하다고, 돈 없다고, 여러분 나이 많다고, 여러분 옷을 허름하게 입었다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큰 교회, 여러분 부자 교회, 여러분 자기가 막 재산 많으면 자기가 믿음도 좋은 줄 알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얼마나 가증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네 가족을, 내 가족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제가 오늘 여기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세상 무슨 옛날에 무슨 노래인가, 노래 제목인 것 같은데요.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따라합시다. 불효자는 웁니다. 옛날에 누가 그 노래 불렀어요? 저 모르겠어요. 근데 따라합시다. 불효자는 웁니다. 여러분 불효자는요 큰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요. 예? 부모님을 홀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홀대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져서 힘이 없다고, 부모님이요 치매 걸렸다고 부모님한테 막대하고 막 반말하고 여러분 못된 짓 하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은요 여기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부모님에게 한 것은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의 첫 번째 관계가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 부모님을 속상하게 한 것은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고 돌아가셨을지라도 여러분이 과거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후회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저도 가끔씩 가다가요, 제가 앉아가지고 우리 엄마는요 언제든지 내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울면 엄마도 울고 내가 아프면 엄마도 아프고 언제나 영원토록 내 편이 우리 어머니거든요.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힘들고, 저도 목사지만 힘들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때는 앉아가지고 어머니 한마디 부르면은요 제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어머니, 엄마 부르면은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져요. 제가 어머니한테 못다한 효도가 있고,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한다고 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 거, 그게 후회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인간관계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속썩인 죄, 정말 가장 큰 죄입니다. 부모님의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은 죄,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지. 그래서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종교생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이 종교생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관계이듯이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와의 관계가 첫 번째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주님처럼 정말로 주님같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저놈의 새끼 조금 말 안 듣는 놈 그러지 말고, 자녀들이 사랑을 흠뻑 받으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 참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면 자녀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왜 난폭해지고 버릇이 없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까. 무조건 잘해주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잘해주는 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은요, 어디 있는가? 관계가 깨어지면, 사랑이 깨어지면 거기가 지옥이요. 부부싸움 해보세요. 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게 거기가 지옥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 보세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정말로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사랑.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요, 정말로 여러분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나의 눈물로 끌어안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이번에 세일의 기도성에 오늘 마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여러분이 정말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게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주님처럼 섬겨서 그도 내가 가는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 인간 뭐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뭐, 응? 그렇게 못된 짓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지옥 갑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에요. 여러분, 남편이 지옥 가는 걸 방관하고 전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세요. 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전도해야 되죠. 복음 증거해야 되죠. 여러분,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은혜 받았어요. 남편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입만 벌리면 막 욕이라는 욕을 막 다 하고 막 거친 쌍욕을 퍼붓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변화됐대요. 술이 한 번에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여러분 그 거친 욕이 있잖아요. 욕이 다 달아났어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로 남편을 정말로 주님처럼 섬겼더니 정말로 입에다가 밥이라도 떠갖고 넣어줄 정도로 막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더니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면서요 기도했대요. 이 저주받은 귀신아, 이 욕하는 귀신아, 이 담배 피우는 귀신아, 이 술 취하는 귀신아, 이 거친 욕, 쌍욕하는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 배후 세력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서 또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니까요. 그 남편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목사님, 쌍욕이 그게 그 사람이 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욕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욕하는 귀신이, 쌍욕하는 귀신이 쑥 빠져나가니까 입에서 거친 욕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놈, 술 취하는 놈이 쑥 빠져나가니까 그냥 여러분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쌍욕도 끊어지고 사람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됩니까? 잔소리로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믿음과 신앙은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과 신앙은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사랑 실천의 삶으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신앙은 사랑 실천이에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자기가 믿음 있는 척하고 막 이렇게 막 권사님 막 집사님 막 장로님 그리고 믿음 있는 척하고 다녀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내 아픔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믿음 없어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도 아픔과 고통을 가진 사람을 돌아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손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돌봐주고 그 사람이 사랑 실천의 삶으로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구체화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게 진짜 믿음. 이웃을 정말로 주님의 가족을 여러분 제가 금방 비유를 들었잖아요. 제가 어디 세미나 가면은요, 세미나 가니까 저희 딸내미한테다가 엄마 아빠 세미나 갔으니까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그러고 여러분 돈도 주고 막 아주 여러분 밥도 갖다 주고 막 반찬도 갖다 주고 그런 건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나를 대접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접한 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가 핏값으로 산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해라.
그러면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말만 하는 신앙인인가? 나는 정말 교회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 실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기도 제목도 내 것만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가 기도 제목 절대 1순위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아픈 사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정말로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입만 벌리면 내 아픈 거 고쳐주세요. 내 문제 치료해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신앙은요, 그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구체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사랑 실천의 삶. 그래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사랑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